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12장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길죠?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껑충 띄어서요. 39절.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기원전 3세기에 에피루스라고 하는 곳의 왕인 피루스라는 이름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하고 친척 관계였다고 그러는데요. 또 친척이라서 그런지 전쟁에 대해서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잘 쓰는 무기는 탱크와 비견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코끼리를 무기로 잘 썼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아스쿨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군대하고 붙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피루스가 승리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코끼리들은 전부 다 죽어버렸고 병력의 3분의 1도 전사했대요. 만약에 이 정도의 전과면 거의 패배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패배와 다를 바 없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승리,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피루스의 승리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세상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살아갈 때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도달한 그 결과를 보면, 야, 내가 겨우 이거 얻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돈은 많이 벌었는데 주머니에 모아지지는 않고 그냥 다 세워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는 뭐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정말 메달을 겨냥해서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패배하거나 실격당하거나 뭐 그런 일도 발생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현실을 볼 때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깨닫게 되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수능 보는 우리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교회도 있죠?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저는 무슨 요행수를 바라고 뭐 찍는 대로 임하소서 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정당하게 그 노력의 소산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지켜지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롯데월드에 이제 뭐 외국 손님들 이렇게 인솔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많은 그 관광객들 가운데 부모와 함께 놀러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떼를 쓰는지 길 가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희끗희끗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떼를 쓰는 겁니다. 막 울음소리도 막 우렁차고요. 바닥에 그냥 막 떼굴떼굴 뒹구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던 부모가 어느 순간부터 야, 이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매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고 부모도 언성이 높아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추측하건대 그 부모와 아이가 이 거금을 들여서 입장료를 끊고 여기 온 것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아마 이 아이의 생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가족들의 어떤 중요한 기념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이동산에 왔겠죠. 얼마나 그 사실 자체가 흥분되고 얼마나 기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떼쓰는 행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날의 의미를 다 망쳐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곤 하죠. 인간의 영혼은 그릇과 같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무엇인가 담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 못 담기죠? 첫째, 뚜껑이 닫혔거나, 두 번째, 뚜껑은 열렸지만 밑에 구멍이 나 있거나,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뭘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구멍 난 그릇에 뭔가를 담고자 원한다면 그 결함이 있는 부분을 메꾸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 우리 영혼에 결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부어주셔도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담기지 않습니다. 아예 뚜껑을 닫아놓고 있거나 뚜껑은 열렸는데 뭔가 그 영혼에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담지 못하는 그런 영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그릇, 이것은 이제 온전한 영성을 구비한 그런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구멍난, 결함이 있는 그런 그릇인가요? 오늘은 이 입다의 서원으로 인해서 딸을 번제로 드린 사건, 그 다음에 또 길르앗 거민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밝은 내용만 있지 않아요. 어두운 내용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특히 시험 보면은 내가 잘 풀고 맨날 동그라미 맞는 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하면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막 이렇게 빨간 비 내리고 틀린 거 뭐 이런 것도 쓰라리지만 그거를 접근해 가가지고 풀어내야 사실은 나한테도 발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뭐 내가 잘하고 자신 있고 좋아하는 거, 바람직한 거 뭐 이런 것만 접하면은요 발전이 없어요. 내 안에 뭔가 구멍난 게 없나, 뭐 결함이 없나, 그런 것들을 잘 메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잘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런 내용도 잘 소화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거민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이거 축하할 일이고요, 파티 벌일 일입니다. 개인에게만 기쁨이 아니고 길르앗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가 칼 들고 전쟁했는데 우리가 승리했어. 뿐만 아니라 이런 암몬족 속의 그런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아마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입다의 가정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아닌 슬픔과 비탄에 빠지는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치달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죠. 어떤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나와 동행해 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첫 번째로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가장 처음 막 기쁘게 막 소고 치면서 아버지의 개선을 환영했던 누구요?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입다는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었으니 어찌 내가 이것을 거부하리요. 그리고는 이제 외동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지요. 번제로 바쳤다고 하는 것에서 자꾸 이상하게 달리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주석서나 학자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바친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만끽하기보다는, 승리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슬픔에 잠겨야만 됐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12장에 이어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 앞에 나오더니 시비를 겁니다. 시비의 이유가 뭐예요? 너 암몬 족속하고 전투할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이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 입다에게만 이렇게 시비 건 게 아니고 또 길르앗 거민들에게도, 입다와 같이 협력해서 전쟁을 수행한 길르앗 거민들에게도 폄훼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내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입다와 길르앗 거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치고받고 하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 몇 명이 죽어요? 42,000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그 민족적인 쓰라린 결과를 낳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런 승리는 그 기쁨과 환희와 이건 다 묻혀버린 거예요. 다 묻혀버리고 기쁨의 축제는커녕 비탄의 눈물을 닦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입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사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분별한 서원을 삼가해라. 무분별한 서원을 삼가해라. 자, 입다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서원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 그것을 위해서 맹세하는 행위, 이것을 서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다. 믿음 있어요, 없어요? 서원하는 사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서원하는 행위 자체는 믿음이 있는데 서원한 내용은 어때요? 서원한 내용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서원하는 행위는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거나 이렇게 번제로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지 않지요. 이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짐승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율법 안에는 사람의 육신을 제물로 삼는 그런 제사, 다시 말하면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입다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으로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 기도는, 입다의 서원 기도는 굉장히 이중성을 갖고 있고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원하는 행위는 신앙적이지만 서원한 내용은 신앙적이지 않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어디에서 기원한 걸까요? 아마도 당시 인신제사를 하는 그런 이교도들의 풍습, 우상숭배의 풍습에 대해서 입다가 아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지한 가운데 서원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의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입다의 무지한 서원이 없었다면 입다의 이런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커다란 기쁨과 환희와 사기가 충천하는 아주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묻혀버렸잖아요. 입다의 서원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아주 서원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서원한 것이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나한테 자식을 주시면,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죠? 주시면 그것을 내가 여호와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대로 이 여인이 굳게 결심하고 젖된 직후 그 아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그렇게 바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헌신에 대해서 갸륵하게 여기셨는지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그 이후에 또 자녀를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더해 주십니다.
야, 이거 잉태 못하던 여인이 맞나? 쉽게 우리 경추 집사님을 압도하죠. 예. 이런 복을 받으셨어요. 예. 저는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올바른 서원과 이행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가 형의 그런 살해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바다나람을 향해서, 외삼촌 집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피난길을 떠나죠. 밤에 잠이 듭니다.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셔서 거기서 이제 감격을 해요. 그래서 그 감격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성전이 될 것입니다.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왔을 때 막 형하고도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막 이제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그런 일을 한 이후에 내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서원한 게 있었지, 이걸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돈을 주고 밭을 삽니다. 왜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나 여기 정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생활하다가 딸 디나가 세겜 족속 하몰에게 봉변을 당하죠. 그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칼 들고서 전부 다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냥 살육을 해버려요. 그 세겜 사람들을.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세겜을 떠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이 주어지죠. 야곱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봉변당하고 불가피한, 이곳을 떠나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전에 서원했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사례를 보면 이거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지,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큰 봉변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베델로 이사하게 되죠. 이처럼 서원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런 심각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고 서원에 앞서서 냉정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내 서원의 동기가 올바른가, 동기가 나 자신에 비추어서, 내 양심에 비추어서 올바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과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타럭도 네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미래사를 관장합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지킬 수 있나? 고려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서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되는 것인가. 입다는 거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점이 없다면 그래도 주의할 일이고, 만약에 단 하나라도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서원하면 돼요, 안 돼요? 서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랬어요. 이런 간증이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 우리 대만의 우리 한 장로님, 지금 거의 100세 다 되셨어요. 사순도 장로님. 성경론 저술자이기도 하시죠. 사순도 장로님이 젊어서 이제 목회의 길을 나서셨는데, 그렇게 나선 지 오래지 않아 가지고 참 시련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 결핵에 걸리면 어때요?
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다 이렇게 다들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자지요. 대만에서는 목자를 뭐라 그래요? 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순도 목자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제가 금식 기도를 해서 아내가 낫지 않는다면 제가 목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목자직을 걸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서원이라고 하는 행위는 신앙적인 행위지만 이분이 하신 서원의 내용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왜 문제가 있어요? 목자직을 내걸었기 때문에. 목회자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네. 그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문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날 섭리하셔서 이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다. 이 생각이 바탕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직을 걸고 안 나오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한 선배 목자님이 불러다가 막 혼쭐을 냈대요. 그런 서원 기도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깨닫고 그 서원 기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철회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금식 기도는 계속 하신 거죠. 하루 한 끼 아침을 굶으시면서 꾸준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이 낫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칫 가장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서원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헛된 우월감을 경계해라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우월감을 경계해라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12장 1절 다시 보시면,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에브라임 지파가 왜 갑자기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에게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할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였어요? 사실은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지파의 혈통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과거에 저 출애굽 시대에 애굽의 총리를 지낸 그 야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 두 아들을 불러다가 마치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다른 11 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이 아들들을 축복하죠. 근데 축복의 순간에 손을 어긋 맡깁니다. 그래서 좌수를 므낫세에게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서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 잘못됐는데요.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인데요.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얘야 나도 안다.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 같아요. 어긋 맡겨가지고 축복합니다. 차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는 차자처럼 그렇게 취급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에브라임이 얼마나 우월감이 컸겠어요. 그죠? 지파적인 우월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 전쟁하러 갈 때 우리 소외시켰지? 왜 안 불렀어? 이러고 나온 것은 뭐냐면은, 야, 공 세우는 일에 우리 지파가 당연히 가담해야지. 너 왜 우리를 소외시켰어? 지파적인 우월감에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부심이 우월감으로, 우월감이 교만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다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싸움을 걸어왔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비는 이번뿐만이 아니었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을 때도 똑같이 이런 태도로 나왔죠.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전쟁하러 갈 때 부르고 안 부르고를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냐면 대접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기드온은 아마 그 성격이 참 유순하고 이렇게 구변이 좀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노개를 누그러뜨렸는데 입다는 조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입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소외된 게 아니고 오히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입다의 말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입다가 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꽁무니 빼고 있었어요. 다 단절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단절된 상황에서 고군분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한 인물이 바로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이죠. 그랬던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와 길르앗 거민이 이렇게 공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추앙받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기가 났던 것 같아요. 시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쟁의 승리로 온 족속이 함께 자축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그 기쁨을 참여하기보다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그 자리에 내가 소외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무지하고 무례한 그런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알 수 있습니까? 우월감이 너무 깊잖아요. 그게요,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시기심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그러다 보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싸울 상대도 구분할 줄 모를 만큼.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입다와 길르앗 거민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암몬 족속이죠. 지금 동족끼리 지금 전쟁할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게 기뻐할 때인지 싸울 때인지 슬퍼할 때인지 여기에 대한 분별도 없습니다. 마땅히 지금 승리한 이 마당에는 모두가 다 이 승리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혹시라도 뭐 서운한 점이 있으면 뭐 넌지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 에브라임 지파의 영성에 구멍 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복으로, 기쁨을 기쁨으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영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기질, 이런 우월감 버리고서 충성된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은 그런 공동체에게 박수 보낼 수 있는, 그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참, 이게 아름다운 영혼이, 이게 구멍 없는 영혼이. 이런 영혼을 소유하시는 저울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 10절. 잠언 13장 10절. 잠언 13장 10절. 잠언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그다음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상처 주는 입술을 경계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말에서 우리는 미련한 입술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그렇게 승리한 입다에 대해서 어이구 수고했네, 고생했네 이렇게 위로는커녕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말만 들어도 입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상처받아요. 주변 사람들도. 예. 이런 에브라임의 거침없는 구변은, 부정적인 구변은 입다에게뿐만 아니라 길르앗 거민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12장 4절을 보시면 12장 4절 12장 4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도망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정통 언약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보면은요, 길르앗 거민은 분명히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였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근데 자기 지파적인 우월감과 자부심이 워낙 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격화시키고 깎아내리는 말을 함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감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상처 주는 일에 서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남을 디스하면서, 그 디스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미련한 입술 때문에 동족 간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내전을 통해서 수많은 인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런 일화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나루턱을 건너서 도망갈 때 이 길르앗 거민이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맞나 아니면 다른 선량한 그냥 족속인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에브라임 지파 아니요? 아닌데요. 그러면 한번 발음해봐. 시볼렛. 근데 이걸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시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여지없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그죠? 너 한번 쌀 해봐. 쌀. 미안합니다. 그냥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쌀 해봐. 쌀. 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분이 탄로가 돼가지고 죽임을 당한 자가 무려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이라고요. 이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 가만 안 둬가지고 결국은 그 입이 발음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죠?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6절 말씀. 잠언 18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 말씀. 잠언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어요. 우월감하고 열등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월감이 높잖아요. 그런 사람이 열등감도 굉장히 커요. 상처도 잘 받고 남에게 상처도 잘 입히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브라임 지파처럼 타인과 쉽게 다투기도 하고요. 또 자신도 괴로움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성이 구멍 뚫린 영성이에요. 이런 걸 메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이런 걸 메꿔야 된다. 이것이 메꿔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성이 건강하다 또 달리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남에게 이게 상처가 되나 안 되나 이것도 잘 분별해서 말에 절제할 줄 알고요. 또 반대로 남이 뱉은 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뭐 상처받거나 뭐 오해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렇게 단단하니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혼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영혼이다. 구멍이 다 메꿔진 그런 영혼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새어나간 여러 가지 예들 가운데 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 물리쳤잖아요. 기도로.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면벽 기도를 통해서 15년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자, 그런데 쾌유를 축하한다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좀 마음에 우쭐해졌나 봐요.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죠. 그 왕실 내탕고에 있는 말하자면 보물창고예요. 그걸 열어가지고 나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야. 다 그걸 다 보여줬어요. 다. 자, 이 행동이 약탈로 그 나라를 일군 바벨론이 남유다를 약탈해가지고 나중에 멸망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자, 이사야 3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공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고양이한테 지금 생선 다 노출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39장 6절 같은 장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수명을 연장받은 것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안 살았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스기야 개인 입장에서는 복이죠. 근데 남유다 왕국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저주가 됐어요. 이게 구멍 뚫린 복이에요. 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복이 복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퇴색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과 복은요, 한 번 주어졌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지켜져야 돼요. 그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걸 지키는 길은 뭐냐? 우리가 올바른 영성을 구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결함을 메꾸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만 이게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혼을 못 하겠대요. 나는 도저히 결혼 못 하겠습니다. 저 사람 사랑 안 하냐? 사랑합니다. 신앙적으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냐? 됐습니다. 근데 안 하겠대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사람이 불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공포가 여기 지배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의 아주 어두운 가정사가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결혼했는데 그 부부 사이에서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자라면서 생활하는 걸 다 지켜봤는데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불행하게 될 것 같고, 나만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것 같다는 공포감이 이 결단을 못 내리게 한 겁니다. 결국은 안 됐어요. 영혼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그 좋은 상대였거든요. 야, 정말 저렇게 결혼하면 축복받겠다. 근데 그게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결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어진 그 복이 다 새어나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뚜껑이 닫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할까요?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히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내 그 그릇의 크기만큼 그게 담길 수도 있고 적게 담길 수도 있고 많이 담길 수도 있고 구멍이 나 있으면 다 새 나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멍을 메꿔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가 쓰레기가 되느냐 보물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런 영혼의 결함을 잘 메꾸느냐 메꾸지 않고 방관하면서 사느냐 그게 이제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이런 영적인 위험 요소들을 우리 성도님들 경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서원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신앙적인 게 가장 불신앙적인 것으로 그렇게 변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근거 없는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고 간수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경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